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되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옳고 그름을 공의로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얻었으며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본주의가 제일 꼽힌 나라 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본주의의 선두주자이고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모든 특권과 향락을 다 누리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그 미국을 가려고 미리국도 하고 그 난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는 뭐 따로 있지만 어쨌든 부와 번영의 상징이 되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정말 마천루, 그 빌딩의 숲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가 그런 생각을 느낄 만큼,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낮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야경이 멋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고 도로마다 그 차들이 이렇게 등불을 켜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느낄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뉴욕에서, 잘 산다는 뉴욕에서 노숙자들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 잡혀 있는 숫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노숙자가. 그 중에서 한국 출신 한인들은 그럼 얼마나 될까? 한 300명쯤 됩니다. 5만 명 중에 300명이니까 1%는 안 되네요. 그 300명들이 대개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간 사람도 있고 부모님 따라서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간 사람들, 뭐 사연들이 또 다양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적응을 못한 사람,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 또 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아주 뭐 심한 경우는 치매에 걸렸더니 자식들이 내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그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노숙자가 된 사람. 다양합니다. 결혼했는데 거기 가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에 찌들어 사는 동안에 가족들이 보살펴 줬는데 가족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노숙자가 된 사람.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사업 실패하면 거의 노숙자가 되는 게 수순이에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집안에서 누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병원비 감당하면 바로 노숙자가 됩니다. 또 이렇게 산불이 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노숙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마약에 중독돼서, 알코올에 중독돼서 노숙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남편을 잃었거나 아내를 잃었거나 자식을 잃거나 해서 크게 상심하면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방황하다 노숙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지역의 그 노숙자들 이렇게 보온병 좀 나눠주려고 다니는 중에 전에 못 보던 사람을 봤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노숙자인가 아닌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개 노숙자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구별이 잘 안 돼서 노숙자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옷차림도 말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안 건넸는데 며칠 있다가 딱 보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데, 왜 그 켄싱턴 마약의 거리에서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사람들 전부 이렇게 좀비처럼 고개 다 쳐박고 있잖아. 몇 시간씩 이렇게 있어요. 딱 그 장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약에 중독됐구나. 그리고 노숙자가 맞구나.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마약에 노숙자까지 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딱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약을 찾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실까요? 그 한인들, 그 뉴욕에서 5만 명이 넘는 그 노숙자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밥을 공짜로 먹어야 주는데, 또 숙소도 있고 뭐 피난처도 있고, 또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보호해주고, 막 다양한 그 봉사활동들을 자원봉사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인들의 그 쉘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도박 중독자예요. 도박을 해서 아주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모두한테 버림받고, 그래서 아주 그냥 노숙자로 헤매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뭔가 보람된 일을 하면 그 도박의 유혹에서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랑 같이 살자. 지하에서 막 비도 셉니다. 지하 얻어가지고 지하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여서 조그마한 침상 하나 만들어서 자기 짐보따리에다 풀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 마시면 안 돼.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 마약을 하면 안 돼.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 본인이 말하는 거 본인. 나는 이 일을 안 하면 바로 5분도 안 돼서 내가 도박장에 갈 거다. 그러니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너희들을 뭐 사랑하고 아끼고를 떠나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참 뼈아픈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안 하면 중립에 있는 게 아니라 악으로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악령에 이끌려 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성경책을 읽고 외우고 소리내서 하고 기도도 하고 틈을 내서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우선순위로 성경 읽고 우선순위로 말씀 듣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막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요 어느 틈엔가 다른 물결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한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독증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는 중독 안 돼 있는 것 같으냐? 원죄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다 그 말은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죄에 중독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저질러도 죄인 줄 모를 만큼 그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셨으니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내 본성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익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금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 쉼터에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막 식사 요리도 하고 그래요. 아주 변변치 않지만 참 맛있게 먹습니다.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고 뭐 여기서 저기서 주는데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음식을 먹죠. 우선적으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일단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교포죠. 재미교포. 동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요. 1년에 몇십 명이 거쳐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원칙이 있어.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 마약 중독이었던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족 될 자격이 없다. 나가 죽어라. 아주 가혹하게 말해요. 그 센터장이 막 엄격하게 내쫓아요. 그러면 뭐 동정심도 없냐, 뭐 이렇게 무자비하냐. 그래 나 무자비하다 이놈아. 나가라. 내쫓아. 그럼 뭐 짐보따리 싸두고 또 나가요. 나가서 또 하염없이 걷다가 거기서 뭐라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겠다 싶은 사람은 마약 치료센터, 알코올 치료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가족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자극을 안 받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다시 마약, 알코올, 도박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 마치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틈엔가 벌써 또 죄 짓고 있다가 아이고 아니네 하고 정신 차렸다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다. 근데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현실이 괴로워서 도피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호기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더 센 거 없나 하는 거예요. 대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술을 언제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대개의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초등학생 이전에 술을 맛봅니다. 부모가 야, 너도 한번 맛봐, 맛은 알고 있어야지 라든지, 너도 힘들었지, 괜찮아, 부모가 주는 거니까 라든지, 또는 뭐 엄마랑 아빠랑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냥 물인 줄 알고 그냥 덜컥 마셨는데 술이었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첫 경험을 언제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빠를수록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높아요. 빠를수록.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이 알코올을 쉽게 생각했던 자식들은 대개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거기도 들락날락하는 그 알코올 중독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술을 안 마시고 술 끊고 있는 동안에는 다 말끔하게 옷 입고 그 자유신상 밑에 가서 막 티켓을 팝니다. 아, 헬로 영어도 잘해요. 아주 그냥 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영어를 잘 유창하게 해가지고 티켓을 팔아. 그래서 거기서 그거 수입으로 또 생활비도 내고 같이 살아요. 저축도 하고 결혼돼가지고 애도 낳았어. 물론 집이 없으니까 역시 홈리스죠. 그런데 딱 술 한 잔만 딱 됐다 그러면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4살 때 아이고 귀여워라, 맛이나 봐라 하고 딱 줬는데 그게 처음 술 마셨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당연히. 근데 죄책감이 없는 거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패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죄예요.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맞습니다.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가지고 재산을 날리고 자기 할 바를 찾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게 더 큰 죄예요. 삶을 낭비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예요, 그게. 그래서 모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면서 부른 줄 몰라요. 그러다가 또 유혹이 오면 또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도피처로 무서워서 호기심에 뭐 이래저래 아무튼 사연들은 다양한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왜 도박을 못 끊냐, 왜 술을 못 끊느냐, 왜 마약을 못 끊냐고 물으면 답이 똑같아요. 괴로워서요. 그걸 안 하면 괴로워. 그걸 안 하면 괴로워. 그래서 하는 거지. 금단현상 때문에 괴로워. 니코틴 금단현상, 알코올 금단현상, 마약 금단현상, 막 벌레가 몸에 막 기어다녀요 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 찌들어지면 말도 못해요. 막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도 하고 뭐 환청 환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금단 현상 때문에 이제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 인간을 위대하게 여겨주시고, 원래 위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여겨주시고, 그 위대함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위대한 인생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큰 업적을 세우고 무슨 전쟁 영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란 인간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아닌 노예죠. 민족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2등 시민 내지 3등 시민. 3등 시민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 외딴 곳에 고센지방에 따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별로 타치를 않다가 계속 자녀 수가 늘어나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때 숫자가 얼마였느냐, 뭐 60만 5,300 뭐 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장정만. 그러면 정말 그 숫자가 맞은지 안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60만이면 그럼 토탈 뭐 나머지까지 합치면 한 2, 300만 거의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한 300만쯤 됐어요. 그럼 거의 뭐 맞먹는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우리보다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 60만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원래 천이란 단어, 그 한 뭐랄까요, 그 단위, 이를테면 무슨 반, 무슨 불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불악의 숫자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따지면 그 정도 안 될 거다. 그냥 몇만 정도 될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옳으냐 맞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숫자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구상 어디에서 누구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인간답게 살면서 그 다음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야, 모세.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이 죄악 세상을 통과해서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도자요 지도자는 모세였고, 오늘 우리의 인도자요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따라갔던 이 백성들이 허구한 날 모세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지키고 인도하는 대로 살았으면 별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허구한 날 툭 하면 맞서 싸우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의심하고, 심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까지 가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십계명을 선포해서 이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기본 자세다 라고 했지만, 이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무튼 이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따른 적이 없어요. 모세를 제대로 따른 적이 없어.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지. 사람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내가 한 번 참는다, 두 번은 참는다, 내가 두 번은 참지만 세 번은 안 참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 세 번 참죠, 네 번은 안 참어. 이 관대함이 큰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참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아주 그냥
간이고 쓸개고 없는 사람처럼 관대해져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참 참고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모세도 참고 또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려고 했고, 하나님도 이 백성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모세 때문에, 모세 덕이죠. 모세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이 백성이 뭘 모르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고집이 남아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 애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렸다 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비웃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의 하나님은 아주 꼬장꼬장하고 쪼잔해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다가 에이 수 틀린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 체면 좀 생각하셔야죠.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 모세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그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따라가는데,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건방지게도 모세를 버리고 포기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결국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 내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화가 나서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주겠다. 자, 요단강을 다 사이에 두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맞은편에 있는데 그걸 이제 모세가 그냥 퍽 들어가면 될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자, 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보고 오게 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 그렇게 걱정된다면,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와서 그 보고를 들어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자, 갔다 왔는데 10명은 가서 봤더니 살기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겁나게 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등치도 우리보다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옆에 서 있으면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습니다. 가면 우리 아마 박살 날 겁니다. 아주 박살 날 거예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이거 진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살만한 데가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하다. 즉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느냐, 이건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있느냐 아니냐. 똑같은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생각하면 장애물만 보여. 어떤 사람은 장애물은 안 보여. 장애물만 보는 사람은 너 장애물도 안 보고 왔다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안 보인 사람은 야, 뭐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갑시다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가지 맙시다. 그럼 가지 않으면, 자,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그럼 돌아갈까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길,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가다 보니 장애물이 보여, 가다 보니 힘들어, 가다 보니까 뭐 사정이 생겨, 아이고 이래다가 내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그럼 포기하고 돌아갈 거냐 그만. 옛날로 돌아갈까요?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갈까요? 이 백성들은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 여기서 살다 죽어라.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서 살다 죽어라. 여러분 여기서 살다 죽겠습니까? 여기서 살다 나 이대로 살래요 하다가 그냥 말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듯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가끔씩 맛보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있는 세계가, 이 세계가 영원토록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인생에 소중한 부분을 기꺼이 내가 투자하리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술을 마셔서 느끼는 그 즐거움, 마약을 해서 느끼는 즐거움, 도박을 해서 느끼는 즐거움, 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음악을 듣건 뭐 음식을 먹든 뭘 해서 어떤 즐거움이든 쾌락이든 만족이든 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이에요. 왜 그 비교할 수 없느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심지어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를 만큼 아주 젖어 있고 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라는 가치를 발견을 못해요. 못 느껴. 그 위대한 영광과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 단말마적이고 그 단편적이고 감각적이고 그저 그렇게 잠깐 사라져버리는 그 쾌락과 그 만족과 그 어떤 자랑과 그 영광을, 그걸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벌레만 또 못해요. 그 벌레 한 마리가 그냥 꿈치락꿈치락 꿀 한 방울 떨어졌더니 그냥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달라붙었는데 결국은 달라붙어 꼼짝도 못하고 있어. 꼼짝꼼짝.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거기에 허우적대고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참으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다고. 그 핏값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안식이에요.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왜냐하면 아까 술과 마약과 도박과 뭐 이런 것들에 쩌들었을 때 안식을 추구했다 결국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마음이 안 편해요. 저 깊은 곳에서 불안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추려고 또 위장하고 남들을 위협해 가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해서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감추려고 하죠. 인간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이 더럽고 흉악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제물로 그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저 죽음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니 주님 제
목숨 대신에 예수 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어. 이제 발 뻗고 살 수가 있어. 누가 뭐래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얼굴이 그냥 갑자기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져야만 이게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없다, 내 인생 이대로만 살면 이제 그대로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보증이 와 있어.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안식을 얻었는데 이 안식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하면서 심지어는 사내 아이 낳으면 갖다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겪어가면서까지 그 살았던 인생에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잖아요. 지나간 날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고, 애굽에서 뭐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못 살겠다, 모세한테 맞서고 대항하고, 그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 살았던 지나간 날을, 그 비록 광야니까 당장에 먹을 것은 없고 당장에 정말 햇빛 가릴 데가 없지만, 광야니까 당연히 당장 먹을 거 없어요. 당장 햇빛 가릴 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위를 덮어서 햇빛 가려주셔. 밤에는 등불이 있습니까? 호롱불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야간에도 무슨 일을 할 사람들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광야길에서 뭐 농사를 짓겠어요? 가축을 기르겠어요? 그냥 계속 목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걷어서 먹을 만큼 걷어가가지고 볶아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게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해가지고 먹을만 했는데,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야, 고기가 그립다. 한때 우리가 고기를 참 맛있게 먹었는데, 고기도 생각나고 그 마늘에 부추에 전을 지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가 모세를 따라왔더니 그 맛있는 고기도 못 먹고 맨날 만나나 처먹고 있다. 불평이나 하고, 먹고 입고 쓰는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말 그대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좀 못 입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대접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못했다고 나 예수 안 믿을래.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신천지로 갈래요 뭐 그랬다고 또 낄낄거리고 우리 웃었는데, 그런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간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니까요. 종살이를. 노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 뭐 우리나라는 종이 없어요. 그냥 머슴만 있었지. 종, 머슴 조금 차이가 달라요. 서양에서의 종은요, 쇠고랑 차고 발고랑 차고 매 맞아가면서 일해요. 우리나라의 종들은 하인들이죠. 하인. 머슴살이 하잖아요. 세경도 받아가면서 말 그대로 얼굴도 받고, 주인이 부자면 같이 부자고, 그 주인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냥 조금 천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정도이지, 서양의 종들에 비하면 그래도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의 종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 때 가다가 좀 아프면 바다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대접을 받는 수준이었던 사람들인데 어디 뭐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습니까? 하루 종일 채찍마다 가면서 피라미드나 짓고 도시나 건설하는 노예, 기계죠, 기계.
그런데 그 시절이 좋았다고 돌아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루 종일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하는 일들이 다 죄를 이루고 죄를 키우고 죄를 낳는 일이에요. 기껏 해봤자 죄 짓는 일이야. 기껏 도와줘봤자 죄 짓게 도와주고, 협력한다고 하는 게 죄를 같이 짓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약속의 땅 가는 동안 그 광야길 얼마든지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여기서 훈련 좀 받고 가라 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빨리 갔으면 무슨 40년이나 걸렸겠어요? 한 1, 2년 안에 도착했겠지,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워낙 말들을 안 들으니까, 그래 뱅뱅 돌면서 너희들 좀 여기서 교육 좀 받아야 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확 갖고, 과거를 버리려면 확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붙잡으려면 단호하게 붙잡았을 때 우리의 연단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예 믿습니다, 예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못 버리겠네요, 요거는 끌고 갈게요, 요건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사람만 돌아오서가 되는 거야. 무슨 눈물의 미아리 고개입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사람만 돌아오서? 살아도 겨우 나 살아왔어, 이런 신앙 갖고 싶어요? 아니면 내 예수 믿고 인생 바뀌었으니 내 제대로 한번 살아버리라고, 뭔가 하나님 기쁘시고 뭔가 이웃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니 나 가겠습니다 멋지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폐잔병 수준들. 이 땅에 성도라는 분들이 많은데 다 폐잔병 같은 사람들. 아니 사람만 가면 될 거 아니요? 사람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살아서도 못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업신여기고 헛되이 여기고 소홀히 여긴 자는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으므로 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모세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래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걸 못 지키고 막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해야지. 아이 하나님 뭐 내 사정 아시면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치고 그러시오 자꾸. 우리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 그 세상 살다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그대로 죽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은혜인 거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 모르니까 뭐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뭐 하늘로 날아다니냐 이렇게 조롱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믿었든 이틀을 믿었든 믿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 그 예수 보혈의 가치를 알아.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듯이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욕을 먹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단호할 줄 알아야 돼요. 엄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빛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셨구나. 저는 손가락 끝에만 바늘만 찔려도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 막 엄살 떨어가면서 골골합니다. 그런데 산 사람 생으로 사지에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결과로 죽지만 모욕하는 게 목적이에요. 십자가는 첫째, 사람을 발가벗겨가지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하잘 것 없느냐라고 조롱할 목적이에요. 첫째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되게 그런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그 살아있는 게 괴로워. 그러다가 그 괴로운 끝에 와서 이제 뭐 독수리가 눈을 파먹고 막 내장 파먹고 그런 중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없다가 죽어요. 죽을 때까지 놔두니까. 예수께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그 흉악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더니 너는 그 안식에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죽을 때 돼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찬송가 부르면서 이제 영원한 안식 들어가면서 죽어야 안식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그 안식을 누려라. 그 안식을 맛봐라. 그 안식을 지켜라.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거를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알고 지켜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거래가 들어와도 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거절 못하면 내가 예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다. 내가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세상 방식대로 다시 여전히 살려고 하느냐. 이거 내가 중독된 거 아니야? 하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내가 중독된 거 아니야?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첫 번째가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AA 모임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서 매일 처음 이제 만나면 서로 자기소개를 해요. 매주 만나는데 매주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도박 끊으려고 할 때 도박 치유센터 들어가면 뭐 합니까? 나는 도박 중독자 누구입니다. 마약 중독 치료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약 중독자 누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인정을 해야 치료가 된다니까요. 이 술에 쩌들려 있는 사람이 아이 술 치료 술 그만 마셔. 알코올 중독이야. 뭔 소리야. 내가 조금만 마실게. 아이 괜찮아. 그래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다 망가졌을 때 인정해요. 망가졌을 때.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 단계, 회복 불능의 단계까지 가서야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술 끊어야 돼, 술 그만 마시세요 말할 때는 이미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멈춰야 마지막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뭐 12단계로 볼 수도 있고 4단계로 볼 수도 있고 뭐 8단계로 볼 수도 있고 뭐 나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단계에서 8단계 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일주일도 안 가서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루에 소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소주를 8병, 9병 숨겨놓고 들킨 게 8병 5병 들켜. 안 들키는 것까지 합치면 막 12병 더 먹으면 먹다가 죽어. 먹다가 죽어요. 그리고 술 못 마시게 막 감춰놓으면 그거 이제 또 찾아다니라고 난리고 또 이제 안 들키려고 자기만 아는 데 가서 딱 숨겨놓고 그 단계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야.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살아있는 단계야. 살아있는. 그냥 인간이니까 살아있어. 인간이니까 존엄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여할 일도 없어. 자기 자신에게도 무슨 역할을 할 게 없어. 그 지경이 돼가지고
가서야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가야겠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술 먹고 주정했다고? 아니 내가 술 먹고 뭐 길가에 도상방뇨했다고? 끊어야 되겠군. 내가 도박을 했다고? 전번에 10,000원을 잃었는데 내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고 내가 10만 원을 했어? 역시 로또 중독도 있어요.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이미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생각도 안 하지만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하는 이 안식을 주셨어요. 이걸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죄도 아이고 무서워라고 두려워 떨면서 숨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버린 것처럼, 그 다음을 못 보고 죽은 것처럼 오늘 참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나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저러고 저 사람도 저러는데 왜 남과 비교합니까? 우리가 비춰봐야 될 거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러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고민해야지. 아이고 저 김 집사님도 저러고 박 집사님도 저러는데 나는 집사다인데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던데 이런 식이면 안 돼.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해야지.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도잖아요. 딱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기는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그이고 오늘 우리한테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신앙서적을 읽을 때 듣고, 또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게 들었거든. 완고하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바랄 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해라. 지키라고 한 거 지키고, 믿으라고 한 거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면 따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중독에 노출되어 있어요. 술과 마약과 도박과 막 헤아릴 수도 없어요.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거기다가 죄의 중독은 더 깊어가고 있어요. 죄의 중독은 더 깊어가고 있어. 이제 결합돼가지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빼앗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안식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피 흘리심의 거룩함을 안다면 지켜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피 흘려야 됩니다. 손해 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 시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속에서 정말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을 보니
죄의 밤이 깊어갈 뿐만 아니라 온갖 중독에 노출되어서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던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머뭇거리면서 광야에서 이대로 살다 죽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우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주신 이 안식을 지키고 이 안식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도 이 안식을 전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피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